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 없지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그 같이 살아야만 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나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쉬우세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과 꾸준히 좋은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고, 옆에 계시는 교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여러분 그 연세대학교 김동길 교수님 혹시 아시지요? 유명하신 그 김동길 교수님이 강연을 참 많이 하셨는데, 교수님이 그 강연 중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워낙 옛날 어르신이니까 이제 예화도 옛날 예화니까 여러분 그거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돈 많은 나이 많은 양반 남자가 본처인 늙은 여자와 후처인 젊은 여자, 이렇게 한 집에서 두 여자와 함께 살게 되면 그 남자는 대머리가 될 걸 각오해야 된다 이랬어요. 왜 대머리가 되느냐? 그게 재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젊은 여자한테 가면 당신 흰머리 보기 싫다고, 그래서 흰머리를 뽑아준대요. 그런데 늙은 본처한테 가면 이 다 늙은 남자가 이게 검은 머리 있으면 바람 핀다고 검은 머리를 뽑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흰머리 뽑히고 어느 날은 검은 머리 다 뽑혀서 대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 얘기 같은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한 남자, 똑같은 남자를 두고서 같은 집에 사는 한 여자는 늙어서 보기 싫고 늙어 보여서 싫고, 또 다른 여자는 젊어 보여서 싫다는 거지요. 젊은 여자는 원숙해 보여서 당신 참 좋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늙은 여자는 당신 젊어서 건강해 보여서 좋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으로 사는 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은 갈등이 없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닥쳐오는 이 갈등을 잘 다루는 게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나의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세 가지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남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할까요? 서로 불쌍히 여겨라. 이게 첫 번째예요.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래요. 여러분, 왜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느냐? 대낮이었는데 마주 오던 그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차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목사님이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머릿속에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뭐냐? 도대체 이 트럭 운전사가 어떤 사람이길래 백주대낮에 중앙선을 넘어서 이런 난폭 운전을 해서 이렇게 엄한 사람 다치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했으니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격이 포악하거나 급하거나 나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마침 그 가해자인 트럭 운전사도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목사님이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이 가해자가 있는 병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지 구경이나 하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가해자가 보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에다 기부스를 하고 두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더래요. 그 교통사고로 간이 파괴가 되었고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심지어 머리까지 다쳐가지고 목하고 두 손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간병하던 그 트럭 운전사의 아내가 목사님인 줄 알고 울면서 이렇게 사건을 이야기하더래요. 자기 남편이 그 트럭 하나 가지고 장사를 하는 행상인이었다는 거예요. 무도 팔고 고추도 팔고 일이 없으면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도 하고 그랬던 남편이라는 거예요. 사고가 나던 그날도 고향에 아버님이 생신이라서 그 저 먼 지방 고향에 내려갔다가 밤을 새워 올라와서 아침 일찍부터 또 장사해야 되니까 트럭 몰고 장사하러 나왔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길에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에 이 아들 이제 데려다 주려고 옆에 태운 아들 녀석이 옆자리에서 병을 들고 놀다가 병을 떨어뜨렸는데 떨어진 병을 주려고 고개를 숙이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사고 낸 사람이 포악하게 운전하는 성격 더러운 나쁜 사람인 줄로만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먹고 사는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을 해하려고 차를 몰거나 남을 일부러 괴롭힐 사람도 아니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교통사고 당했다고 잠시라도 가해자를 그토록 미워했던 게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해요.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나쁜 사람이 있지만 누구나 다 불쌍해요. 만일 의도적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몰랐어도 불쌍하고 알았어도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인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에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교인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정말 힘들게 했나 봐요. 이 한 사람 교인 때문에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그날도 강대상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하나가 싹 들어오더래요. 누군가 봤더니
바로 자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힘들게 하는 바로 그 교인이었대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 교인이 아직 비교적 젊은데 아니 근데 그날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샜더라는 거예요. 머리 하얗게 되고 나이도 그냥 많이 들고 몸은 병색이 완연한 그런 아주 병약한 모습으로 목사님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교인한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대요. 사랑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교인을 와락 껴안고 울기 시작했대요. 그냥 울었대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깨어보니 꿈이었대요. 그런데 얼마나 슬펐는지 아직도 목사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대요. 목사님이 이게 무슨 꿈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제까지 너는 이기기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아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사랑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도 봤지 않느냐? 그 사람의 늙고 병든 모습을. 너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인생이 불쌍하지 않니? 사람은 누구나 불쌍한 존재란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기도에도 이기기 위한 기도가 있고 사랑하기 위한 기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목표를 두고 그걸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요. 경제적인 난관을 뚫고 나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탐욕으로 기도하면요, 뜻은 이룰지 몰라도 하나님을 닮지는 못해요. 여러분, 기도의 최고 목표는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병 낫고 부자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좋은 차 사고, 여러분, 기도의 최고 목표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닮는 거예요. 내가 주님 닮는 거예요. 그게 내 기도의 최고 응답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 닮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뭐 좀 이루면, 뭐 좀 이룬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작 내가 주님 닮아가지 못하면 부자 되면 뭐 하겠어요?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주신 돈하고 주신 건강 가지고 엄한 짓이나 하겠지. 그렇잖아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면 뭐예요? 주님 닮지 못하면 이상한 짓이나 하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최고 목표는 내가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건 인간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건 신앙생활에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누가 전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누가 전도 잘하는 사람이냐?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전도 잘하더라고요. 내 남편, 내 친구 불쌍해. 불쌍히 여기는 사람. 누가 좋은 교사입니까?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좋은 교사입니까? 아닙니다. 그 맡겨진 학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교사가 좋은 교사예요. 누가 좋은 목사입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가 여러분 1등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신자를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목사가 1등 목사예요.
누가 좋은 남편입니까? 여기 남편분들 많이 계시는데 누가 좋은 남편입니까? 돈 잘 버는 사람이 좋은 남편 아닙니다. 아내를 나를 위해 묵묵히 뒤에서 젖은 손이 이 주부습진에 걸려서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나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수고하고 묵묵히 희생하는 그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남편이 1등 남편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서로. 그게 바로 좋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다 같이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4장 32절 앞에 보시고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라면 용서는 내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이유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용서하지. 죄가 없는데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용서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32절을 보시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했어요. 상처받은 자로서 상처 준 자들을 용서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상처 입은 분이 먼저 상처 준 자를 용서했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이유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피를 흘린 분이 먼저 피 흘리게 한 자들을 용서했는데, 아니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무슨 권리로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용서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도 죄인이듯 그도 죄인입니다. 내가 실수하듯 그도 실수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죄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미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그도 마찬가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용서받음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용서를 잘한 사람이 봤더니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이 17살 어린 나이에 친형들에게 질투받아서 버림받고 39살이 되어서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떨어진 22년 동안 요셉은 그야말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그 안에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질투를 했던 형들에 의해 깊은 운동에 빠져서 하마터면 죽을 뻔도 했고, 어린 나이에 애굽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죄 없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세월이 22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 어느 날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더라? 형인 거예요. 형들인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친형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22년 세월 동안 가슴속에 감춰두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구덩이에 빠뜨리고 빠진 겁에 질린 자신을 희죽희죽거리면서 바라보던 능멸하던 그 형들의 눈빛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매몰찼던 형들의 그 뒷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날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멋진 복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수 중에 가장 훌륭한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형들이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용서했어요. 선제적인 용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지요.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 그럼 내가 용서할게.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는 네 태도에 달려 있어. 여러분, 이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이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형들이 동생인 줄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용서했어요. 두 번째, 요셉의 용서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띄워주세요. 일생 한 번도 형들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받은 상처가 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입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요셉도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감옥에서라도 궁궐에서라도 말이라도 한번 아이고 그때 그 형들이 나한테 그랬지 원망을 했을 법도 한데,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요셉이 형들 원망하는 얘기 들을 수 없어요. 원망은커녕 아예 이야기도 안 합니다. 아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하긴 했지만 사실 말이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가 참고 용서했으니까 말인데 그게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용서했다면서도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잘못한 그 부분과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원망을 퍼부어대요. 여러분 어때요? 그거 진짜 용서한 거 맞습니까? 입만 열면 그 사람 잘못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용서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라도 할라 치면 우리는 곧잘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이 맞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우리는 곧잘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말이야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구 알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 그게 사람이 할 일이야? 그러면 그 상대방도 맞장구를 쳐주지요. 맞아 그건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러면 신나가지고 한참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끝은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 용서했어. 어느 날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고통을 주고 모욕을 준 그 사람 얘기를 저랑 죽이 맞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 30분을 신나게 떠들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난 아직 용서한 게 아니구나. 난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과 누군가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혹시 마음으로 내가 다 용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이야기부터 중단하세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부터 중단하세요. 그의 잘못에 대한 말을 그치세요. 그러면 말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용서하는 마음은 반대로 커질 거예요. 요셉은 한 번도 형들에 관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의 용서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용서의 특징은 뭐냐? 다 같이 시작. 요셉은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축복했대요. 원수를.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왜? 지긋지긋하니까. 기억하기도 싫으니까 아예 입에 올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한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걸 했더라고요. 형들을 보자마자 먼저 안심시키고 난 후 지금 애굽도 흉년 중이니 모든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을 주면서 거기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불안해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를 해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이제 반드시 우리를 해칠 것이라고 불안해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절대로 형들 해치지 않을 것이며 형님들의 자식들도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까지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수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책임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용서의 4단계가 나와요. 4단계가 뭐냐? 첫째,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둘째, 원수를 사랑해라. 셋째,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넷째, 원수를 축복하라. 이게 4단계예요. 예수님의 용서 4단계. 여러분은 이 1, 2, 3, 4단계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어느 단계에? 여러분, 처음부터 축복 안 나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축복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이 용서는 평생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아내와 남편은 서로의 작은 실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저도 보니까 그 아내하고 그 싸움이 커지는 건 작은 실수를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작은 실수를 가지고 서로 트집 잡을 때 싸움이 커지더라고요. 그 작은 것부터 용서하는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자식들, 부모, 친구, 동료들 작은 것부터 용서해야 큰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며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다 같이 시작. 서로 성장하라. 성장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더 한층 배우고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와요. 육체적인 성장은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통해 육체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요. 내 지적인 성장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야 거기에서 옵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인 성장은 삶의 다양한 경험과 함께 순종을 통해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새로
이제 등록하셔서 다니게 되신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오셨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여쭤봤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했더니 아유 목사님 이 얘기해도 될라나 모르겠네요 라고 쭈뼛쭈뼛합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말을 꺼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다니셨던 교회의 목사님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신에게 준 상처를 쭉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듣고 보니까 그분에게 큰 상처가 된 게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말을 마치면서 그렇게 말을 맺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성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다른 교회 목사의 허물을 듣고 있는 것만큼 민망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듣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당하신 고통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목회자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다는 것을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를 주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상처를 줬고, 헤롯 왕에게는 여우라고 해서 상처를 주었고, 가족들에게는 누가 내 부모요 형제냐? 나보다 가족을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었고요. 마리아 마르다 자매에게는 오빠가 죽은 후에 도착해서 상처를 주었고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어머니에게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해서 상처를 주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어머니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자식의 모습을 보여줘서 평생 친엄마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한테 상처받았다고 원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상처를 줌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배우고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상처 준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가 저 상처받았어요. 장로님한테 상처받았고, 권사님한테 상처받았고,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상처받았다고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대부분 자기 보호 차원, 자기 방어 차원에서 듣기 때문에 상처가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처를 받을 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일단 감정부터 상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런 눈빛으로? 아,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일단 감정부터 상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죠. 또 하나가 있어요. 상처를 통해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처와 갈등은 언제나 존재해요. 난 원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처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이걸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죠. 상처는 그래서 받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다 나쁜 것으로 여기고 상처 준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고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에 봉착하게 될 때 또다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과 잘못된 습관은 고치지 않고 사람만 바꿨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실족의 기회로 삼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누가 줍니까? 그래,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원숙한 사람이 돼야지. 나의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래, 이걸 가지고 내가 잘 이제 고쳐가지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상처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달라졌고 가족들이 달라졌고 오히려 성장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관계에 대한 3가지 성경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첫 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듯 나도 그 사람 용서하세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으니까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으셔서 서로 성장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수없이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더 이 모든 갈등을 잘 극복하면서 남은 인생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 성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